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이 가장 여실히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편적인 원리가 농사를 떠나 인생으로 옮겨지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는 것 같기도 하고, 호의가 배신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농사에 맞는 원리가 왜 인생에 맞지 않는 것 같음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수확의 시기를 짧게 보기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을 보면 당대에서 각광을 받는 이는 참으로 드뭅니다. 대개가 생전에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그가 쓴 곡들이, 사후에 그가 그린 그림들이 재평가를 받아서 그 고귀함이, 그 가치가 오래도록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고요, 힘들게 살았고요, 곤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후에 그의 생각이, 그의 철학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수많은 뛰어난 철학자들 중에서 오직 니체만이 살아생전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도요, 사람들이 그의 생각, 그의 철학을 잘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와 이렇게 한번 대담을 해보게 되면 그가 평가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철학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너무 자기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저못해서 그에게 잘해준 이유를 잘해줬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심고 그 열매를 본다고 하는 것이 이리도 오래도록 걸리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에 곧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주의 일꾼입니다.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도 크게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가지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환상으로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 신령한 것이라서 보통의 신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지 않냐고 다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천국만을 생각하며 살아갈까봐 그것에 염려가 되어서 오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심오하고 신령한 것이어서 너희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으니 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정도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큰 종이지만은 그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보고 분석해보고 추적해보면 바울은 바울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신다는 사실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이유, 그 실마리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늦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달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순교하게 했던, 원수되었던 그 노마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구원받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어졌다는 사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당장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전혀 조그마한 이 일을 달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응답의 지연, 보상의 늦음에 대해서 절대로 초조해하지를 않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언제든지 D-Day, 종말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의 본분을 오늘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둘째로, 수확의 기쁨을 내가 본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수확의 열매를 내가 거둔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법칙 중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뿌린다고 해서 다 내가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다고 해서 내가 다 그것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리고요, 내 자녀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이 편안함의 열매도 내 부모가 뿌린 씨앗의 열매인 것도 알고 살아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 기원전 959년에 세워지고, 그대로부터 한 400년쯤 흘러서 수룹바벨의 성전이 기원전 520년쯤에 세워지고, 헤롯의 성전은 그로부터 한 500년쯤 흘러서 기원전 20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 지어졌다고 하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솔로몬의 성전이지, 그것을 설계하고 모든 자재와 지을 인부까지 다 준비하고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세월이, 이 준비의 세월이 무려 20년 동안을 이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구중궁궐 속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도 저 텐트 같은 것 아닙니까? 장막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있으니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별로 내가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속에 있으니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한 잠을 자도 그 잠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편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좋은 마음을 보시고 그 신앙심을 보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다하셨지요. 다윗아, 다윗아, 네가 그 마음은 가득하다마는 네가 이렇게 왕으로 올라서기까지 네 손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혔지 아니하냐. 그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가당치 아니하나.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받아서, 너의 그 간청을 받아서
네 손으로는 아니지만은 네 아들 솔로몬의 손으로 내가 그것을 짓겠노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을 때에 이 다윗 왕이 시험에 들지 않냐.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내 뜻의 100%는 아니지만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냐고 20년 동안 솔로몬이 짓게 될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준비하지를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심었어요? 다윗이 심었습니다. 거둔 것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법칙이, 이 수학의 법칙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 수학의 법칙이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고비고비 넘겨가면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어떤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가슴 철렁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5, 60 인생만 살아봐도 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이런저런 고비를 한두 번 다 건너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고비가 어떻게 넘겨져 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했어요? 내가 판단을 잘해서요?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다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로 심어놓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비고비를 넘겨왔다는 사실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중세기의 가장 뛰어난 성자로 불립니다마는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불효막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불효자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단인 마니교를 믿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 종교의 교리를 따라서 몸을 마음대로 방탕하게 굴렸습니다. 이 아이가 엇나갈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13년 동안을 기도로 눈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저 아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웬걸요? 13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점점 더 나락의 길로 방탕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급기야는 어머니의 만류도 물리치고 어머니의 간섭이 싫었기 때문이었겠지. 그 어머니가 계신 가정을 놓아서 노마로 가서 더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14년 동안 그 숱한 날들을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한 어머니의 희생과 그 기도의 수고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보십시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어거스틴은 제 멋대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무사했고 평안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까지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사하다고 해서 내가 편안한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요 내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이만큼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분의 보상이 그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내가 고비고비를 넘겨가는 은혜로서 그분의 심어놓은 것이 그분이 받아야 될 보상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자 하시는 성도의 수준을 갖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하면은 여러 가지 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복 중의 복은 믿음의 분모를 둔 복이. 여러분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적다 하여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물려줄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그가 받지 못한 보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적다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물려줄 수 있으면, 더욱이 뿌리면 거둔다는 믿음으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재산을 지금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 잠시의 평안을, 잠시의 안전을 물려주는 것이지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영혼의 안전을, 영혼의 평안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학의 법칙을 위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수학의 법칙을 위하여서 내가 업심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알게 모르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심으면 악으로, 선을 심으면 선으로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또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체험으로 인정하는 바, 역사는 사필 규정으로 흐른다. 역사는 반드시 바른 대로 되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개척자 중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노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명의 유명한 탐험가요 모험가가 있습니다. 노드는 아프리카에 가서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아왔고 수많은 은금, 폐물, 황금 등을 영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진귀한 아프리카의 보물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나라에서는 야 네가 최고다 하면서 최고의 훈장을 달아주었고, 노드는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어서 모든 신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로드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노예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영국의 침략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식민지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리빙스턴을 나쁜 놈, 죽일 놈이라 했습니다.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 알 리가 없지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리빙스턴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드는 간 곳이 없고 리빙스턴은 영국의 국립묘지, 왕들만 묻히고 왕비들만 묻힌다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묘지 안에 묻혔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늘날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묘지를 찾아갑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그 수많은 묘지들 중에서도 그 수많은 왕들에게도 왕백에도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왕은 많으니까요. 왕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리빙스턴의 자리에 가서는 모두 가서 그 리빙스턴의 묘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입을 맞추고 엄청나게 그의 살아온 생활을 칭송을 합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위대한 삶을 산 리빙스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똑같은 탐험가였던 노드는
지금은 무덤도 없고 자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가 살았던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주위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봤자, 그렇게 열심히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히 반박할 모습이 아직도 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게 하십니다. 선을 쌓은 여러분의 믿음과 선을 쌓은 여러분의 행실에 확실한 보상을 이 땅에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을 심고 의를 열매로 거두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리빙스턴의 모습뿐만 에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온전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